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은 오늘 본문 15장 방금 읽었던 내용이 처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겠죠.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소개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한 부분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75세였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불러 데려가신 것은 175세였으니까 무려 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100년 가까운 이 시간들, 이 시간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어떤 일반적인 방식이 물론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시간이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신앙의 갈등과 또 오해와 그리고 부침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대한 그런 의심의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의심을 담고 있는 질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앞서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추적을 해보자면
대충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의 가슴조차도 벅차게 만드는 그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세 장을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부르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이 부름을 받고 떠난 것입니다. 75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인생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결단을 가지고 떠난 그 믿음의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일이니까 당연히 형통한 일들이 펼쳐져야 옳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또다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도 해야 됐고요. 후일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조카 그 롯의 일행들과 재산 분쟁이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서로 갈라서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롯의 일행이 그 지역에 있었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 롯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끌려가게 되자, 사로잡혀 가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구해오게 되죠. 함께 또 나온 유일한 혈육이 바로 롯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역시 원치 않는 그런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선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기근을 만났고요. 이별을 해야 됐고 또 전쟁을 만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됐고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 뛰어들기도 해야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떠날 때에 앞으로 이런 그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고 약속이 있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런 충격과 또 어려움들, 여러 고민들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과 뭔가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유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15장 다시 15장으로 넘어오셔서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깝게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게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318명이라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밤에 몰래 기습해서 롯과 일행들을 구출해냈죠. 왜? 여러분 왜 밤에 기습을 했습니까? 그것은 상대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런 기습을 당했으니까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복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돌아온다면 이번에 아브라함은 기습이 아니라 꼼짝없이 정면으로 싸워야 될 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외에 더 본질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 서러움이 북받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실현은 요원해 보이고 오늘 내일을 늘 이처럼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그것도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다고 그리고 두렵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어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로와 또 이렇게 그를 위하는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이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앞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마치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확실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여요.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도리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아브라함의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이 2, 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일단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한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없는 표현 하나가 사실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고 주께서라고 하는 이르되와 주께서 사이에 히브리어로는 hen이라고 하는 보십시오, 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글 표현에도 이 보세요, 보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 표현의 강도에 있어서 엄청난 그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부산과 같은 경상도 사투리로 이 보세요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이게 굉장히 세지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한글로 번역할 때 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다시 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약속의 결과가 속히 나타났더라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심과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심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한 인물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공존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저에게 묻는 거죠. 여러 가지를. 그 중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교리 등의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의심이 드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민이 다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의심을 대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두 극단의 태도라는 것은 이런 건데요. 하나는 아예 그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질문 같은 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가능합니다. 괄호 넣기, 사지선다 이런 질문은 가능하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라는 식의 이런 질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들곤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느 성경 공부 교재든지 처음에는 성경 안에서 단순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등장하다가 뒷부분에 이제 생각해보기, 적용하기 이런 질문을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 성경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절대 어떤 조그마한 의심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극단적인 방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극단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을 위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뭔가 진지하고도 정직한 의심,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그래야 뭔가 멋있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러한 태도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고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의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활절마다 단골로 나오는 인물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죠.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죠.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또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믿음과 의심에 대한 이런 묘한 긴장과 균형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의 그 의심의 질문을 꾸짖으시거나 아니면 약속하신 것을 당장 주시겠다고 하시거나 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이번에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별이 잘 보이지 않죠. 미세먼지 같은 이런 환경오염 탓도 있지만 도시의 야간 조명도 굉장히 밝아졌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전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로는, 이 말씀하신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또다시 기억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신 것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약속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또다시 이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죠.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별을 보이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예배 중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다른 감각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신다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5장 다음에 있는 16장 바로 그 다음 장만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이 바로 16장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16장에서 끝나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 이 6절의 말씀이 바로 5절에 이어서 등장하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이 말씀을 믿으니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이어서 6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국한된 이야기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 6절에 믿었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그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지내왔던 여러 모습 중에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회심이거나 무슨 특별한 결단이거나 무슨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무엇으로 떠났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믿으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늘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이것을 다시 생각해서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을 믿음 혹은 신뢰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겠사오니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다라는 것, 신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혹시 어린 자녀들과 어떤 약속을 해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막 태어난 아이하고 약속을 하실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크게 되면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는 조건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속을 하고 조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내용을 떠나서 자녀들을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한다라는 그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몇 번이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설명하고 또 설명할 그런 이유도 그런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설득하시고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죠. 그런데 기뻐하는 쪽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흘러 지나가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걸까? 이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훨씬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내용 제가 한번 다시 13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닥칠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 이삭 시대에 닥칠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역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업의 비결을 누구한테 알려주나요? 이제 막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그 사업 비밀을 막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도 이 사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녀에게 특별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자체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보는 내내 조마조마하고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 아닌가? 저렇게 물어도 되나? 하나님이 저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의심과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으로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이끌고 나가서 별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심지어 따뜻한 감성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화목한 한 가정의 부자지간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신 목표와 계획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셨고 친구로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발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